주간 저희는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매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희가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다니엘서는 지난 토요일 그리고 화요일까지 저희가 읽으며 마쳤고, 지금은 저희가 소선지서, 12소선지서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다니엘서를 나눌 것이고, 다음 주일에는 호세아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어나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뒤에 부분은 좀 나누기 힘든 예언에 관한 내용이 7장 이후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7장 이전까지 내용을 읽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3개로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뜻을 정하여 살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사는 것을 귀중히 보십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에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잡혀간 포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를 잡아다가 뭐를 했는가 하면 일반 사람들은 노예로 삼았고, 그 중에 3가지 용모와 지혜와 가문이 뛰어난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자기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은 자기 나라 말도 잘할 뿐만 아니라 장차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서 느부갓네살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자기가 원해서 꿈을 쫓아간 인생이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나라가 망하며 자기가 자란 땅을 탈의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하며 살게 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잘 보면 미국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와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이 왔기 때문에, 아니면 주어진 곳이 NC 스테이트여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그나마 그 NC 스테이트 가운데서도 RTP 지역에서 살아가게 되는, 여기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분은 학업이 다 끝낸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남아서 사시는,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이곳으로 비지팅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저희가 모여서 삽니다. 그 중에는 의도한 분도 있겠지만, 의도함과 상관없이 자기의 삶이 그저 펼쳐져 나갈 때,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고 어떻게 내 삶을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그저 우연히, 모든 것이 그저 저절로 되어지는 내 삶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내 삶의 모든 여정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인지, 그 관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른 가치, 다른 동기,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의 삶 속에 위기가 있었을 때 자기를 노리는 사람을 피해 다니면서도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삶이 쉽지 않은 때 불렀기 때문에 이 목자의 시는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역시 사는 모습이 쉽지 않을 때에도 이곳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여전히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있음을 깨달아 노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사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보는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귀중한 인생, 하나님의 눈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잃어버리긴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명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생각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인생이라는 그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하늘의 사람의 인생이라는 자기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그렇게 인생길 가려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뜻을 세워 그 길을 가야만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뜻을 세워서 삽니다. 한 해가 새로워질 때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뜻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정 혹은 목표를 세워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우는 뜻과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뜻의 가장 분명한 차이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세운 뜻 때문에 하늘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하늘의 사람들이 세운 뜻의 특징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설명을 드리면 다니엘은 잡혀간 그 나라에서 왕궁에서 밥을 먹고 사는데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갑자기 먹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대신에 10일 동안 채소만 먹어보겠다. 그 얘기는 식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단에 대해서 뜻을 세웠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상에 오르는 모든 고기들은 바벨론의 신전에 먼저 받쳐졌다가 그 다음에 왕의 그 식탁에 오를 요리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뜻을 세우는 핵심은 나의 평안, 나의 건강, 나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어떤 뜻을 세워갈 수 있을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 말고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어떤 삶을 뜻을 세울 수 있을까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세상의 것으로 더럽히지 않는 그 어떤 뜻, 그런 뜻과 실천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세워 사는 그 하늘의 사람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 많은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을 주목하여 보시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언제부터 지혜를 주시기 시작했는가 그냥 읽어보면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는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의지로 이곳에 살고 있던 아니면 우연히 살고 있던 마지못해 살고 있던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살든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뜻을 세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한 해 내가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뜻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미국에 보내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뜻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안에서 받았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꿈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 때문에 번민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의 학자들을 불러놓고 꿈을 해석해달라고 합니다.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을 해석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뭔가 하면은 지극히 높으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뭐라 했는가 하면 그 명령한 것이 바로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에 이슬에 젖을 것이요 그와 같이 7때를 지날 것입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지를 그때야 비록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잊혀질 만한 12달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왕궁을 거닐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일들을 바라보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서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말하는 순간에 그에게서 하늘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 모든 건 내가 이룬 것 아니냐 했을 때 바로 말하는 그 순간에 나 느부갓네살에게 이 일이 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사람에게 쫓겨났다는 얘기는 정권에서 밀려났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뒤에 내용에 보면 정권에서 밀려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쫓겨난 이유는 정신이 맑지 못했어요.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들판을 다니며 소처럼 풀을 먹고 아무데서나 잠을 잡니다. 하늘의 이슬에 내릴 때 그의 몸이 젖는데도 추운 줄도 모르고 머리털은 깜질 않아갖고서는 독수리철처럼 되어지고 손톱도 다듬질 않아서 새의 발톱처럼 되어지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면은 비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한 것을 자기는 깨닫지 못합니다. 지혜가 떠났다, 지혜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예전처럼 나가서 힘을 떨치려 했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떠난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전처럼 나가서 힘을 쓰려 했지만 그는 더 이상 힘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혜가 거쳐진다면, 은총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기간을 지나게 되는 일들을 우리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지나서야 다시 느부갓네살 임금님에게 총명이 돌아옵니다. 지혜가 돌아오니까 사람도 돌아오고 정상적인 삶을 사니까 왕권도 돌아와서 다시금 모든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정상적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을 잘 보면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하나님을 그전에는 몰랐느냐? 아닙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주시다. 그분은 모든 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지만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으로 아직 멈춰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 사람들을 아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절하면 봐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세 사람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고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하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갖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평일보다 7배나 불을 뜨겁게 해서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꺼내시죠. 그 사건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여기도 보면 아직 자기의 하나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의 하나님,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종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기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 사람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 그러나 아직 나의 하나님이 안 된 그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같이 살면서 어떤 어려운 기간을 지나면서 드디어 총명이 돌아오고 나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여기서의 기한은 하나님이 정한 어느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기간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놓아둘 때가 있습니다. 나의 교만한 모습이 잘리기도 하고 나의 모난 모습, 성격들이 다듬어지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소망하기는 그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 된다 그러면 그 기간은 축복의 기간입니다. 아쉬운 사람, 그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도 성경에는 여러 사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기한이 차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을 우러러보았습니까? 사는 길, 사방이 다 막히고 자기가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총명이 내게로 다시 돌아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기회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총명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오고 긍휼함이 돌아오는 그 순간 인생 속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감사드린 것도 아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고백하기를 내가 지극히 높은 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른다며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인생을 살면서 이 느부갓네살 임금님은 짐승과 같은 삶의 일정 기간을 살고 나서야 총명이 돌아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서야 내가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것, 그 정신이 나가기 바로 직전에는 무엇라 했는가 하면 이 모든 도성의 모든 것들이 내 힘, 내 능력, 내 권세로 건설했던 것이 아니더냐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순간 그에게는 지혜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총명이 돌아오고 나서야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면서 인생을 맛볼 만큼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인생길 속에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게 되고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붙드심으로 인해서 약속을 이루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믿을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길을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 길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도움 청하는 하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는 기도하는 시간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알다시피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 잘 못하는 그룹에 가보면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은 한 30-40분인데 30-40분을 다 나눈 다음에 자 그러면 3분간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상 그럴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인 것도 잘 보면 어떤 모양들이 보여집니다. 어떤 분은 정말 기도의 제목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는 듯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응답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메어달리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교만은 무너지고 겸손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역이고 기도가 곧 능력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바빠서 시간이 없어 기도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느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것은 사단이 정말 우리를 철저히 속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잘 보면 그렇게 피곤하다 그러고 그렇게 시간 없다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TV 드라마 볼 때는 새 힘을 가지고 밤을 새며 보는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일을 하면 힘이 생겨서 밤을 새며 보는데 이렇게 기도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30분도 이야기할 수 있고 1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정말 많은 텍스팅을 보낼 수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는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고 생명 주셨다는 그분을 향해서는 힘이 생기지 않는 것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을 보면 우리들의 삶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냐 방해합니다. 제일 처음은 교회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정말 나갈 마음이 있는데 방해할 때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못 나가게 만듭니다. 늦잠을 자게 만들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면을 보게 하고 하나님과 자기는 보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 오면은 사단은 그 다음은 전략을 바꿉니다. 교회의 정책, 설교, 비판적인 일들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어쩌다가 그 단계를 지나고 나면 교회는 다니게 하고 예배는 드리게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나가서 기도하거나 영성을 위해서 혹은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제자 양육 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해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한 나라의 성공한
관직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것도 어느 한 정권에서가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시대, 벨사살 왕시대, 그리고 다리오 왕시대까지 어느 정치인이 새 대통령을 섬겼다면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포로가 그 나라에서 자란 사람도 아니고 청소년 때 잡혀온 포로가 세계의 정권을 섬겼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다리오 왕 때는 전국의 120명의 관리들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회사에서 100여 명을 관리하는 자리에 올라가도 바쁘다고 난립니다.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 100명만 있어도 바쁘다고 정말 아우성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친인척 중에 한 10,000명 정도 되는 회사에 오너가 되시는 분의 일정을 혹시 본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시간을 관리할 수 없어서 일정만 관리하는 비서를 두어야 할 정도로 삶이 정말 바쁩니다. 근데 다니엘은 지금 한 나라의 국사를 맡은 총책임자입니다. 얼마나 깜빡했어요. 100명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1000명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10,000명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온 나라를 관리하는 공직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혹시나 교회 오늘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뭔 얘기인가 하면,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지금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갖고 왕 외에는 이 나라에서 아무것도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고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 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날만 우연히가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날마다 매일마다 하던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말씀 읽을 때 느껴지는 그 분위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면 나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나의 기도를 멈출 수 없다라는 어떤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에 매달렸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일을 맡은 바가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스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받는 것, 그것 없이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서 기도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청소년기를 지나며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서 아마 나가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야 얻는 영역도 있지만은 이 모든 세상 만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즈니스, 직장, 자녀, 배우자, 건강, 재물 하나님이 결국은 붙드시고 계시고 주시는 거니까 기도해서 얻어야 되니까 나가는 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대요. 하나님께 나간 이유가 뭘 받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3번씩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대요. 어쩌면은 다니엘이 인생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에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뭘 받았기 때문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려고 생명을 거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해서 나는 그 시간을
못 버리고.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 시간에 내가 포기할 수 없고, 그 생각 때문에 어쩌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기도하는 이유가 뭘 받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물론 그건 중요하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 보면 받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받고 나면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왜?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 대학에 공부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대학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대학원 가게 해주고 대학을 열어주면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그 대학에서 좋은 성적 받으라고 새벽을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직장 잘 얻게 해주세요. 그 직장에서 승진하리라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이를 주면 목적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기도를 자리를 잡는 게 맞는 것이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과 얻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도 자녀를 길러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저희 집애가 꼭 그렇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아이가 대학에 갔는데 기다려지더라고요. 아이가 전화해 주기를. 전화가 안 오니까 마음에 약간 섭섭하더라고요. 어떤 분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전화 오는 게 더 위험한 겁니다. 사고가 나야 하거든요. 돈이 필요할 때, 모자랄 때 그때 전화하잖아요.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입장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어떤 남자 꼬마아이가 진짜 그 자기 생일에 아빠랑 같이 있고 싶었어요. 아빠, 이번 생일은 저랑 같이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본다면 그 아빠의 대답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만사를 제쳐놓고, 그래, 너 생일날은 아빠랑 함께 있어줄게, 이러는 게 좋아요? 아빠 오늘도 바빠, 이게 좋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시간 나서 만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요. 시간이 어쩌다 남아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좋아요?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 만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랑은 다른 가치랑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버리고 나가도 이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그걸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뭔 줄 아세요? 그분은 생명을 줬는데 시간 나면은, 어쩌다 시간 나면은 헌신하는 것, 잘 생각해봐요.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근데 사랑을 하면 할수록 다르게 사는 모습이 힘이 든다.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죠.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가,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뭘 받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그분이 정말 가장 중요한 분이라면 좀 달라질 수 있어야죠. 예수님 믿은 게 뭐 1, 2년 돼갖고 잘 몰라서 그러느냐,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자라나지 않는 아이처럼 뭐 꼭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그런 인생 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왜곡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잠시 느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찾아오고 계셔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지 않는 진짜 백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데 신앙의 연수가 잘 몰라서 1, 2년 때 그러는 게 아니고 계속 그러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 사자굴에 끌려가 건지움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그 일로 인해서 다리오 왕의 고백으로 끝나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이 나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잘 모르는 다리오 왕이 한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인생, 하늘의 사명을 가진 하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늘의 사람들인데, 나는 기도할 때 무엇을 얻기 위해 오는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이 좋아서 다른 어떤 것과도 시간을 바꾸지 않고 그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이 한 주간을 또 시작하는 거죠. 오늘이 벌써 9월 17일 주일입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지나고 있어요. 세월 8월 마지막가 엊그저께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이 가장 중요해서 이 세상 그 무엇도 다 내려놓고 거기에 빼앗기지 말고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진짜 되게 하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그런 하늘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9월 17일 주일과 남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주님께 고백의 찬양 드리도록